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내 영혼이 은총이며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오 주의 보혈 그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지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능력
나의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보증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성공자와 실패자에 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배 성공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인류 최초의 예배자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가인은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대조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을 때에 이 가인이 가서 살았던 곳은 창세기 4장 16절에 노시라는 땅에 가서 거주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시라는 땅에 가서 거주했습니다. 노시라는 말은 유랑하다, 방황하다, 배회하다, 유리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을 때 그의 인생은 유랑하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을 방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노시라는 땅에서 살면서 성을 쌓게 됩니다. 최초로 성을 쌓았던 사람은 바로 가인입니다. 성을 쌓은 이 이유는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이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때로는 비아냥할 때가 있습니다. 비웃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믿음의 확신이 없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기도를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말라기 1장 13절 말씀과 2장 2절 말씀과 2장 3절 말씀을 보면 말라기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 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예물이 있습니다. 번거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변화에서 저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2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희생의 똥을 그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설물을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얼굴에 이 배설물이 얼굴에 발라지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 사람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게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붙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비웃는 사람들, 코웃음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유대의 모든 왕들 가운데 다윗 왕에게 버금가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29장 20절 말씀과 29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 29장 20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궁에 하나님의 종을 불러들여서 왕궁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신앙은 철저한 성전 중심의 예배자였습니다. 왕궁과 당시의 성전은 많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혼자 예배를 하나님 성전에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을 함께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예배자의 모습 속에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쳤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성경은 이 드리다라는 이 단어 속에 수많은 엄청난 이 예배자 성공하는 사람에 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앞에 제사를 드린 이 의미 속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시편 50편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 문턱만 닳도록 수없이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 제사로 부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성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지는 예배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성경 말씀은 역대하 29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왕과 그 옆에 함께 한 사람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배가 제사가 마쳐지고 난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역대하 29장 29절에 제사 드리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알라입니다.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제사라는 이 단어 속에 이 알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그렇게 흔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제사를 히스기야 드렸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 역대하 29장 29절에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9절에 이 단어 외에 성경에는 한두 군데 제사라는 말씀이 나올 때 이 알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이 단어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종을 보내셔서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 주변 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명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병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병은 곧 죽을 병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나철벽을 향하여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3절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 앞에 전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드렸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역대하 29장 29절에 말씀하시는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드리다 이 히브리어 알라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제사에 대해서는 히브리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제사에 관해서 오늘 드리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오늘 독특한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예배를 드릴 때 전부 내 감정, 내 기분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드리지는 예배는 전부가 드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을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그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들 예배를 드리면서 전부 내 생각에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몸과 시간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가 가진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2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이 히스기야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이 더리다란 이 단어 속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알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약 성경에 히브리 단어 속에서 이 알라의 단어를 찾아봅니다. 그 단어 속에는 오늘 히스기야가 드려졌던 제사 드리다는 이 의미 속의 알라와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동틀 때, 이 말씀에서 틀 때 이 단어가 알라입니다. 동일한 역대하 29장 29절에 히스기야 왕이 제사 드리기를 마치며 이 드리다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알라인데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 이 말씀이 알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는, 그 제사는, 동튼다는 것은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옵니다. 지난밤의 어두움은, 고난의 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같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알라의 축복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새날이 밝아오고 새 시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난의 밤은 이제 지나갑니다. 내게도 인생의 새벽은 밝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단어가 알라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창세기 5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 나를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오늘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늘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린 히스기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해지고 또 그쳐지면 우린 다시 성전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민수기 9장 22절,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 말씀이 알라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동일한 히스기야가 제사를 드리다, 이 히브리어 단어와 또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 창세기 50장 24절에 하나님 인도하신다, 민수기 9장 22절에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라, 이 떠오르면 이 단어가 동일하게 히브리어는 알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구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구름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진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43절 말씀을 보면 점점 높아지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알라입니다.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히스기야와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진실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점점 높아지다, 이 말씀은 점점 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이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겸손한 사람들이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으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사무엘상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의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이 사무엘상 1장 4절의 제사는 오늘 역대하 29장 29절의 제사와는 히브리 단어가 다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의 제사는 히브리어로 자바흐입니다. 자바흐. 한글에는 같은 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자바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에스겔 39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를 말씀합니다. 잔치. 이 잔치가 자바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는 신앙,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비하시는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우리 인생 앞에 항상 그 시간 잔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잔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웃음이 있습니다. 잔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춤이 있습니다. 잔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축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잔치에는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오늘 이러한 인생의 축복은 반드시 예배자가 성공하는 예배를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시편 30편 3절과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 말씀과 또 시편 47편 9절 말씀과 시편 97편 9절 말씀을 보면 시편 3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며 시편 30편 3절은 끌어내며 이 말씀이 알라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사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소울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음부, 그리고 사망, 죽음, 그리고 어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 같은 생활에서 나를 끌어내십니다. 그 똑같은 끌어내다 이 단어가 바로 역대하 29장 29절에 히스기야가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다 이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자는 반드시 어두운 가운데 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끌어내십니다. 죽음에서 끌어내십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끌어내십니다. 오늘 이것이 성공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4편 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천사가 와서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두 명 천사가 아닙니다. 내 주변을 두르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자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떠나질 않습니다. 시편 47편 9절에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진실과 전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자는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97편 9절에는 여호와여 온 땅에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며 주께서는 지존하시며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라. 오늘 모든 신들 위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알라입니다.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하실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바로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사람이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덕행하는 여자들이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뛰어나다 이 말씀이 알라입니다. 같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히스기야가 드려진 그 의미 속에 드리다는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덕행하는 여자가 많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여인들이 많습니다. 현숙한 여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도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덕행하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 뛰어나다가 알라인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드려지는 여자가 가장 뛰어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1절과 12장 18절과 그리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과 그리고 요나서 2장 6절 말씀과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과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이 하늘이란 말이 알라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역대하 29장 29절에 사용하고 있는 히스기야가 제사를 드리되 이 드리다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알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분들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하늘, 알라의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차 이 축복을 약속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8절에는 아람 왕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에 들어왔다가 떠나갔더라 이 단어가 알라입니다. 동일한
역대하 29장 29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 드리다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질 때에 괴롭히던 자들이 떠나갔더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각종 실과 맺는 나무가 자라서 이 자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알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앙생활이 성전에서 주시는 이 은혜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가 알라입니다. 동일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지셨나이다. 요나서 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상처를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돋아나게 하며, 이 하며가 알라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 성공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같은 이런 예배자, 그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실 때도 수명이 다 되었는데도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런 히스기야의 전심을 다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이런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이 여호와의 단은 예배의 단입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던 이 모든 예배단이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초대교회 120여 명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항상 그들의 중심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반드시 히스기야 같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